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어느 교회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부인 권사님과도 사이가 좋았고, 그리고 교회 봉사 생활도 열심히 잘 감당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처럼 그의 삶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장로님을 보면서 교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항상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면서도 그 가정을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성도가 장로님께 물어봤습니다. 장로님이 왜 이렇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자신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직장에 가서도 상사들이 하는 것이 늘 보기 싫고, 또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고 자기나 잘하지, 항상 이런 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부딪히는 자기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과 항상 부딪히는 그런 언사를 일삼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늘 불평, 불만만 늘어놓았던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중학생이었을 때에 그런 장로님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춘기였던 중학생 아들은 매사에 못마땅한 그런 표정으로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집에 오면은 자기의 방문을 꽝 하고 닫아버리며 들어가면은 도대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들을 둔 부모들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본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어느 날은 이 장로님이 엄청 화가 나서 아들의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만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장로님은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가슴에서 불이 타는 것 같았고, 이놈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다리를 분질러 놓아야 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가출했던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화를 내면서 또 회초리를 들고 이 아들을 또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야? 하고 소리를 치고 반항을 하면서 다시 나가버린 것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그날 밤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놈이 왜 이 모양입니까? 우리 기독교 가문에 어떻게 저런 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네 아들이 그 모양이니까 마음이 그렇게 아프냐? 나는 너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너는 명색이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언제 믿음으로 살면서 언제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언제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살았느냐?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입만 열면 늘 불평했고 늘 불만을 가졌습니다. 모든 일에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이 장로님은 내 삶의 감사 제목이 무엇인가 하나씩 일부러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에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찾아내다 보니까 불평한 일은 사라지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삐뚤어지는 것도 자기 닮아서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불평, 분만은 사라지고 대신 감사의 제목들이 수두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장로님의 변화된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본 아들도 역시 변화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빠지면요, 그 자리는 어김없이 불평, 불만이 차지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치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입만 열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혹시라도 감사 대신 불평, 불만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말미암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식구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받고,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감사시로 유명한 시입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로 그렇게 꼽히기도 한 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평생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하지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마음속에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을 합니다. 스스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자. 이렇게 다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데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감사라는 단어, think나, 그리고 생각하다는 단어, think나, 감사하다는 단어, thank나 똑같은 말은 그 어원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그런 지난 생애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그럴 때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터져 나왔다고 말합니다.
3절 이하에 다윗이 체험한 모든 은혜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죄는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고통이 오고 결국은 사망이 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상당 분량이 바로 이 죄 사함의 은총에 관한 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첫걸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저 자신부터 참 죄가 많습니다.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위반하기도 하고. 오늘 이 단상에 올라오면서 아까 찬양하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저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여전히 죄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죄를 주님은 다 가리워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주님은 다 덮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혹시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때로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생각해 봐도 감사할 조건들이 없습니까? 감사의 절에 드리는 진솔한 감사의 첫걸음은 바로 이 사죄의 은총에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의 심 받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다 같이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기서 파멸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다시 말해서 사랑과 자비로 감싸 주시고 존귀케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또 5절 말씀 또 볼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 하나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기억 상실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감사 결핍증,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에 그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안타깝게도 구약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이 모세의 당부의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부패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엄청난 징계를 당하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비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당부의 말씀이 혹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소유가 많아지는 것, 우리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바로 그 삶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마치 안경을 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책을 볼 때에는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제 방에도 그리고 저희 집에도 돋보기를 놓고 봅니다. 돋보기를 놓고 보면 얼마나 잘 보이는 줄 몰라요. 안경을 끼면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밝게 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안경을 쓰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렷또렷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수록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생각의 차이가 감사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 한번, 내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0대의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조금 띈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와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가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은 사람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잠영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오늘 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다윗이 이렇게 다짐하고 다짐해 봅니다.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투성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소유가 많고 지위가 높을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 감사할수록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유하자면은 감사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행복의 씨앗이다. 씨앗을 심으면은 싹이 납니다. 그곳에서 꽃이 핍니다. 꽃이 피고 나면은 열매가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를 심으면 행복의 꽃이 피어나고 축복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당장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물론 환난도 있었지요. 물론 고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그 누구든지 신앙의 안경을 쓰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가 천국 백성 된 것 이 자체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감사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더 넘쳐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그냥 가버린 이 9명은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나병의 치유 자체는 큰 은혜였지만은 그 후에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칭찬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영원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희아 부교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김희아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 부교라는 말은 구석영 교회의 직분으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집사 직분과 이렇게 비슷한 것입니다. 이분은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 출연하고 또 KBS 강연 100도시에 출연했던 분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선청선 안면 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얼굴의 절반이 붉은 점으로 덮여 사람들이 주는 시선에 이 고통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25살 때 붉은 점이 있는 반대쪽 얼굴에 암이 생겨서 투병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은 그녀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자기는 행복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강연을 하고 간증을 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분이 감사할 수 있다면 과연 누가 감사할 수 없겠는가? 그분이 행복할 수 있다면은 과연 누가 행복할 수 없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불신앙을 넘어서 죄악이라는 이런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평소 바쁜 일상 가운데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조건들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소련에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 가정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감사를 심으면 심을수록 그곳에 행복의 꽃이 피고 축복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행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이런 축복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시편 116편 12절 말씀 시인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백을 마음에 품고 늘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